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목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믿음을 지켜 따르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예뻐할 것 같아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바로 믿음인 것을 강조합니다. 믿음이라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을 지킨다, 인내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만족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모든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죽은 지체와도 같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믿음임을 강조합니다. 이 믿음과 관련하여 두 가지 필연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현존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찰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은 무신론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톨스토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생활을 가리켜 짐승의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냥 하나의 동물과 같은 그 삶일 뿐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자기를 찾는 것에 대한 보답을 반드시 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들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문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조금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는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고는 그 믿음 안에서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이나 자연이나 사람이 만든 어떤 형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하며 나의 삶을 돌봐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과 용서와 구원, 자유, 영적 교제, 영적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교회에 나와서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생명과 모든 것 되시는 분이구나, 그분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이죠. 또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면서 그 믿음으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본다면, 그들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된다고 로마서 14장 22절에서 23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믿음 아니면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본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이사야서 55장 6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은혜 베푸실 때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회를 잘 잡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놓쳐서 하나님의 진노 안에 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가 나옵니다. 그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인하여 비가 오지 않고 참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그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나라가 어렵고 힘든 것을 다른 사람을 탓하고 누구 때문이야 하는 것은 이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기회는 불로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의 다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놓쳐버리고 비를 내렸을 때 문제 해결을 받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준 거죠. 그러나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여 그 기회를 잃어버리므로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악에 속하여서 분별하지 못하여 이런 기회를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그 상을 주신다는 거죠.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받고 어떤 사람은 치료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그 상 중에서 가장 귀한 상급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동행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면 못할 것이 없는 거죠. 또 사사기 6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지금 연약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와닿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함께한 증거를 보여주실 때 기드온은 큰 용사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사역을 한다 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사람들 어느 정도 좀 모이는 것 같고 열매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입니다. 알곡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성도로서 세우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러면서 그 믿음이 세워지고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제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파워뱅크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참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는 거죠. 믿음의 이제 수준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어떤 성숙함, 믿음의 성장. 그래야면 그 믿음에 맞게, 걸맞게 그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에 있다면 그런 역사는 자연스럽게 나타나줘야 된다고 봅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나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넘어뜨리고자 대적하는 마귀와의 험난한 싸움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참 지긋지긋할 정도로 참 넘어뜨리려고 하고 대적하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그 승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든 어떤 사단이 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동안 인내하며 그 싸움을 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급이 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현실의 삶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참 놀라울 정도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목 잡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부분의 기도가 참 필요하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종들이 정말 양들을 바로 이끌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들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단에 잡혀있는 악한 세력들을 꺾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길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아무리 강한 사단이라 해도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으로 능력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에게 잡혀서 그 무속이나 귀신에 잡혀 있는 악한 세력들이 그럴듯하게 거짓으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꺾으시고 이 복음이 강권적으로 전파되어 세일을 나타내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가로막는 거짓 선지자들을 거론해요.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사단의 하수인들을 물리치시고 강력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복음화시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자 일하고 계시며 이 나라를 안정시켜서 강력한 나라로 세우실 것입니다. 나라의 안정이 와야 되는데 안정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부추기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단의 세력들은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 정치가 안정을 갖고 경제적으로 안정. 그래서 이 나라가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고 종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